종종 뉴스를 통해서 산에 살아야 될 멧돼지들이 먹이를 구하러 도심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 119가 출동해서 그 돼지를 잡았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돼지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목숨 걸고 마을에까지 내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멧돼지들이 먹이를 구하러 왔으면 좀 고분고분하게 애교를 부리면서 재롱을 떨면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귀엽다고 해서 밥을 줄 거예요. 근데 이 멧돼지의 기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멧돼지의 기질은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쳐박고 떠다니고 막 사람도 들이받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섭죠. 폭력적이죠.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119에 신고하면 와서 총을 쏴면 그 멧돼지가 총 맞고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 기질대로 살아온 거죠, 멧돼지는. 근데 먹이를 구하다가 총 맞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 멧돼지는 절대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 무섭습니다. 막 도도도도도도도 뛰어와서 그냥 확 박으면 그 사람이 그 받치면 어떻게 되세요? 중상 내지 사망이거든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보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추위를 피해 강남 갔던 제비가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철새의 이동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고 독일의 조리학 연구소의 안드레아 플랑크 박사가 국제학술지인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최신호에서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은 황새를 연구하는데 이 황새들은 저 북쪽 시베리아 이런 아주 추운 곳에서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해마다 2번 8,000km를 날아서 이동하는 철새들인데 최근에 이 황새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상해가지고 그 황새 70마리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인 이 GPS라고 하는 그 장치를 달아놓고 황새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이놈들이 가다가 중간에 저 아프리카 모로코라는 게 아프리카 지역에는 거대한 이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서 겨울을 지낸다는 거예요. 예? 사하라 사막을 날개짓을 하면서 힘겹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직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딱 내려가지고 음식 찌꺼기로 먹이로 삼고 그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열기, 온기로 겨울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황새들이 호수나 갈대밭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새 입장에서는 고생을 덜하고 추위도 피하고 먹이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쉽고 편하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 황새는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자문하고 먹고 죽거나 아니면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병들어가지고 빨리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황새라고 해서 그 먼 8,000km를 날아다니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황새이라면 어떻게 돼요? 늘씬하게 생겼잖아요. 우아하게 생겼잖아요. 멋있어요, 황새는. 그런데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매립장에서 그 쓰레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딱하냐 말이죠. 예? 여러분, 황새가 고생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이 황새가 출세한 겁니까? 황새가 더 잘 살게 된 것입니까? 딱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질이 어떠냐 말이죠. 그 멧돼지가 말이죠. 먹이 구하러 와서 막 좀 고분고분하게 그냥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저돌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쳐박고 이러다가 죽어요.
기질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질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황새보다 더 고상한가요? 동물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 신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요새 그 TV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소식들이 정말 전부 다 불쾌한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거기 나오는 말들이 거칠고 사고와 범죄, 싸움과 잔인함과 속임수와 차별과 학대,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고 슬프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두렵고 살기 힘들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불행과 슬픔의 원인, 이렇게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는 원인은 인간의 죄와 악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는 흉악범, 파렴치한 범죄, 끔찍한 성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잔인한 그런 죄를 지은 범죄자들 보면 의외로 순수하게 생겼고 평소에 우리 이웃에 만나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군은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기 위해서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홀랑 벗겨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목욕탕에 넣고 독가스를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그걸 다 이렇게 태워서 기름을 뽑아서 비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600만 명을.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책임자가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런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하는데 이 사람 사라져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보기관이 이 아히만을 찾아다니는데 15년 만에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당국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 찾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였어요.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야채를 가꾸고 손주들을 돌보는 그런 평범한 그런 할아버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냐. 근데 인간의 그 탈을 썼지만은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을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 실제 본래의 모습을 조금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참 우습죠. 제가 이제 새신자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라고 막 이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버러지 같고 뭐 벌레 같고 뭐 지렁이 같고 뭐 이런 거 이사야서 나오는데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막 싸웠어요. 진짜 얼마나 그 사람 볼 때 내가 딱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참되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적십자사에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한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심각한 사람입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있죠.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보니까 자기가 뭐래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추하고 진짜 죄인 중 대장이 자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흔히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시편 14편, 시편 53편에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부패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권하니까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바로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 가장 최고로 우수한 문화인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 헬라의 그 문명,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게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연극, 뮤지컬, 철학, 헬라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거, 이게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걸 안 그랬잖아요. 서당에 가가지고 그냥 몽자와 알맹자를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아이들 다 이런 많이 모아놓고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한 거는 헬라가 처음이에요. 대학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바카스, 하이타이, 넥타르, 뭐 물을 보고 아쿠아라 그러고 말이죠.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다 그 헬라 말이거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수하고 고상한 사람들인데 너희들 심각한 죄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이 고상하고 잘났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으냐? 바울도 그거 들어가니까 우리가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통달했습니다. 와.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훤히 알았지만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완전히 무지한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르고 선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엄청난 탈선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보인 그런 큰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하세요?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자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예? 옥시레킷 벤킬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벤키저라고 하는. 그 가습기에 살균제에 넣는 거, 조그만 병에 넣는 거. 그걸 내가 112동 살 때 그걸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그 쓴 사람 중에 무려 우리나라에 143명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기나 임산부가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임산부가 산후조리 할 때 겨울을 같으면 그 가습기를 하잖아요. 감기 안 걸리려고 그거 마시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30명 이상이 폐질환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가습기에 그 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코로 호흡이 되니까 그 살균하려고 약을 넣는데 그게 다시 독이었단 말이지.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유익한 일인가 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다 치우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에 다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낫다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죄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실 때, 생수를 마실 때, 이 컵이 이제 이거는 뭐 안 보이지만은 유리컵이라고 칩시다. 생수를 한 잔 먹으려고 보는데 이 안에 뭐가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면 이걸 먹겠습니까, 이거? 안 먹죠? 뭐가 섞이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돗물을 잘 안 마시고 정수기 물을 먹습니까? 그 안에 뭔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 필터로 걸러서 먹는 게 그게 정수기의 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가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순물이 섞이는 거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며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 안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고 죄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죄인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정기 깨끗하게 살아야 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뭐 축구, 한국, 일본 축구하는 거 그런 데 관심 많고 말이죠. 그냥 쓸데없이 뭐 컴퓨터 오래 하고 핸드폰 잡고 이것저것 막 보고 안 봐도 아무 일생에 뭐 일이 안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허탄한 자랑. 내가 오늘 머리 모양이 좀 좋아지면 기분이 좋고 어디 가서 물건 좀 사게 사면 뭔가 득템했다 말이죠. 이 오늘 그 큰 행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인데,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율법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목구멍이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뭐가 들어있죠?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확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냄새나요. 저는 장례식에 한 번을 갔는데 15년 전에 돌아간 그 부부가 같이 이제 합장하는 그 장례를 가는데 15년 전에 묻힌 시체를 파내놨어요. 이 참종이를 덮어놨는데 끔찍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냄새.
아우,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냥 말로 속이고 남을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그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나 죄 지는데 빠른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참 편치 못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무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게 무덤이었습니다. 영화 보면 주로 귀신 영화가 그런 거였어요. 월화의 공동묘지. 이러면서 무덤이 팍 갈라지면서 간이 푹 일어서고 간 해골이 딱 나오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영화 보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길을 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 나올까 봐.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해골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옛날에 해골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네 목구멍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이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성인이 된 다음에 거의 그렇게 싸움을 안 합니다. 누굴 때려본 적도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 참 치고받고 코피도 많이 터졌지만은 나이 들고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저는 속으로는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저주하고 해쳤는지 몰라요. 저는 그 결과가 무서워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참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 게 인간인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문명사회도 여러분 데모하고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경찰이 딱 없어지면 그냥 상점 약탈해버립니다. 들어가서 다 가져놔버립니다. 전쟁 나보십시오. 전쟁이 이기면 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막 엄청난 그 성범죄를 저질러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고 도망온지 모릅니다. 코피노라고 해서 그게 몇만 명입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애 낳아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자식인데 모르지 않은 거예요. 그 죄악,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속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해서는 안 돼, 하면 안 돼, 하고 누가 그런 걸 하면은, 어이, 저 나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그거 다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거의 없어요. 탐심, 도둑질, 우상숭배, 살인, 간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도 자주, 쉽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 때문에 지난주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야, 내가 말이지. 꽤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죄인 중에 개수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본다 그랬죠?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예요, 지금?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안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람 한 10명 안 죽인 사람 있어요? 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자기 속은 그대로 막 그냥 여기 보니까 그냥 막 무덤이고 말이죠. 막 독사고 말이죠. 그런데 잘 살려고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진짜 가정스럽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평범하게 그리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고생과 파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그대로 갖고 그냥 잘 살려고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암 환자가 이제 죽을 텐데 좀 더 먹겠다고 좋은 옷 입겠다고 다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컷 고생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고생과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야 성공했네 자수성가했네 출세했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껍데기만 좋은 거 무늬만 좀 좋아졌을 뿐 망할 사람이라고.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몸뚱이 하나 편하고 남한테 좋은 대접 받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랍니까? 이 세상 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 영화로움이란 것이 화려하다는 것이 들에 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네? 이 꽃 보세요. 이거 뭐야? 다 떨어졌습니다. 손만 대니까 툭 떨어지잖아요. 이 싱싱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에이 다 말라붙어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 다 말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피었다지는 들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발생한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든 관계가 다 나빠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하숙생이다. 그런 말 많이 있는데 저는 인생은 일과 관계로 이루어졌다.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일하는 거하고 관계 맺는 거 빼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돌잔치 가고 칠순잔치 가고 이사 축하하러 가고 이게 다 관계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성경은 원수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끔찍한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힘으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찾아다닙니다. 휴일 되면 전부 차 몰고 강원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워터파크로, 놀이공원을 갑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고생과 수고가 가득합니다. 저 부산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부산에 살았습니다. 해운대가 우리 집 앞마당처럼 살았습니다. 해운대 여름 되면
많이 올 때는 50만이 옵니다. 50만이. 저는 부산 사람은 절대 그럴 때 해수욕 안 갑니다. 왜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목욕한 사람, 아닌 사람 전부 들어와가지고 50만 명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그거 왜 들어갑니까? 어릴 때는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옥수수 자루도 떠다니고 수박 껍데기도 떠다니고 막 별개도 떠다니고 노란 것도 떠다니고 파란 것도 떠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먹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생과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딱 그냥 이 세상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뭐잖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친한 친구도 있었고 애틋한 관계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완벽하게 마음에 쏙 든 사람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고 정말 좋은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은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면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래?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죠. 왜? 오래 안 참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오래 참으세요. 아내분들, 남편들 오래 참으세요. 남편분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고. 근데 오래 못 참아요. 죄 때문에. 온유한다. 온유하기는요, 얼마나 과격한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전부 이기적인데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이 절제와 고상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요. 근데 오직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걸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자기 자신도 고생과 파멸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속상한 게 많지 너무 기뻐서 활짝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아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도 그는 고생과 파멸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실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영이 변화되면 이 답답한 이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낭비적이 되고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가끔 보도에 보면 연예인들은 드레스룸이 있어요. 옷만 놔두는 방이 있어가지고 옷이 여러 벌이 쫙 있어 골라 입는다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게 대단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몸에 병이 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가 안 된다 그래서 깨꼬닥. 그러면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온 세상에 흩어놓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거나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24시간 닥신도 일하면 돈 많이 봅니다. 반드시 부자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을 가지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부스러기. 이것은 마치 뭐냐면 이번 그 겨울에 눈이 와서 설악산에 이게 갇혀서 못 내려오고 조난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뭐가 복이겠어요? 비상식량이 맛있는 게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빨리 와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집에 가는 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이지 여기서 비상식량 많이 있고 비상옷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몰에 가는 배 안에 세월의 배 안에 같이 있는데 그때 빵 많고 물 많고 돈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빨리 구조선이 와서 그 침몰한 배에서 구원해 주면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침몰한 배와 같이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은 걸 가지려고 자기 기질대로 오만 성질 다 부리면서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오만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먹이 구하라는 멧돼지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총 맞고 죽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따뜻하다, 아유 힘들지 않고 편안하네 한 황새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붙잡는 데 무관심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느라고 절망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꿈에도 소원은 부자되고 높아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 자기의 고집과 죄를 내려놓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두려움은 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놔두고 내 속에 있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병이 있는데도 이걸 놔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이 고난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받고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복과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위대한 구원을 주시고 위대한 능력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뜻이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상식량 많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조받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구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